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에 말은 처음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오늘 뉴질랜드에서 한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담화를 나누는데 자기 이 사촌 동생이죠. 자기 사촌 남동생이 영주권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영주권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십수년, 이민하고 십수년 만에 영주권 받았는데 드디어 아들을 통해서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 도영이하고 친구인데 그 어린 것이 영주권 받았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쳤나 그랬던 것 같아요.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은혜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은혜를 받아라. 그랬더니 너 뭐 은혜 뭐 목사님 설교 속에서 뭐 은혜 받은 게 있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안 빠지고 늘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인데 그 동생도 그랬는데 동생도 똑같아요. 야, 너네는 기적이다. 그래서 너네는 기적이다. 어떻게 은혜 못 받고 교회를 오니? 사실은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날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느린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동생은 형은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둘째 아이는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그거 한참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더니 결국에는 영주권을 손에 쥐었다는 얘기예요. 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섭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 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일정하게 나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 형제들은 신기했어요. 야, 너희들 정말 신기하다. 딴 애들은 다 은혜 받는데 얘들만 은혜 못 받았어요. 딴 애들은 막 고백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성적이 막 점프 엄청 점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면벽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럼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웃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원하노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인애 있어야 되는데 인애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인애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왜 그거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그럼 발전이 없어요. 왜 그 일을 합니까? 피곤하고 힘든데도. 재밌어서요, 목사님. 즐거워서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막 죽기 살기로 막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수준이 딱 이르면 즐거워지셔야 되고 행복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최고의 제사가 번제였잖아요. 제 1번으로 나오는 게 번제예요. 이 번제가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것을, 헌신에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번제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씩 번제 드렸어요.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에 해 뜰 때 번제 드려요. 저녁에 해질 때 또 번제 드려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번제 드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깨닫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셨나요?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셨나요? 이게 매일 계속돼야 돼요. 매주마다 계속돼야 돼요. 사람은 동물과 다른 본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심이라는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신을 찾고 신을 숭배합니다. 이는 동물은 흙으로만 되어 있으나 사람은 흙으로 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잖아요. 그죠?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는 것처럼 사람이 원시 시대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시대를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아니면 신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맛보기까지는 하나님 못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약간씩 바꾸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은혜 못 받아도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은혜 받았는데도 못 받았다고 빡빡 우기기도 하고. 근데 애들은 안 그래. 애들은 얼굴 속에 딱 표시가 나요. 특히 중고등학생 아이들은요, 정말 정직해요. 정직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저는요, 그 정직함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니까요. 앞에 거 왜 빼먹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키가 몇이에요? 정현석 집사님 키가 몇이에요? 아이고 80 안 되셨구나. 난 정현석 집사님 80 넘는 줄 알았어. 찬양됐으면 정현석 집사님 혼자만 서 있어도 그냥 꽉 차지하더라고. 뭐 덩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도 환하시고 그냥. 근데 오늘 보니까 졸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정현석 집사님. 정현석 집사님 내가 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늘 처음 봤어요. 속으로 정현석 집사님마저도 조는구나. 응? 여러분 어떠십니까? 키가 크고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특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하더라. 여러분 근데 다윗은 1m 한 60cm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전쟁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아무리 커도 2m 안 되는 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경배 형제 키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경배 형제는 몇이에요? 어쩐지 키가 뒤에 장국 집사님 몇이에요? 이야 거의냐 거의. 저 사람들은 왜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까? 올려다보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재미로 살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m 안 되기는 다 똑같아. 뭐. 거기서 다 거기야. 기죽지 마세요. 뭐 키 가지고 뭐 기죽거나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키 커가지고 좋은 거는 제가 보니까 청소할 때 이럴 때 좋더라고. 천정이 닿더라고. 저 90대는 사람들 이게 닿더라고. 그냥 이걸 돌리더라고. 이렇게 지하 1층에 이렇게 전구 같은 거 나가면 이종욱 목사님 등치 좋잖아요. 키가 크고. 근데 이영재 목사 오다 보면 이렇게 고개 숙이더라고. 근데 이영재 목사는 이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그냥 전구를 꽂더라고. 이야, 그때 딱, 야, 키 큰 건 저럴 때만 필요하구나. 제 마음속에. 지금도 생각나요. 옛날에 오늘 공차니까 생각나서 이렇게. 제가 오고 한 2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공을 차는데 누가 와서 앉아서 쉬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우, 나 원국이 형만 보면 무서워 죽겠어. 막 그런. 근데 우리 장국 집사가 하는 말이 더 월짝이었어요. 나도 부딪히면 아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도 부딪히면 힘들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전부 다 장국 집사님 등치 크니까 와서 부딪히면 다칠까봐 우리 청년들이 후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국 집사가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나도 부딪히면 아파. 아프구나. 나 그때 깨달았어요. 장국 집사도 부딪히면 아프구나.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크시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욥기 36장 26절 시작. 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작으면 볼 수 없어요. 또 너무 크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자십니다. 너무 크세요. 근데 신기한 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좁아 터진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장은국 집사님 마음 넓을 것 같습니까? 좁을 것 같습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한번. 제가 봤을 때 거의 이게 키가 크고 등치 크다 해서 마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우리 얼마나 좁아 터졌습니까? 근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 심장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다행스러운 건 귀신도 못 보게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두렵죠. 귀신 나타날까 봐. 특히 2층 집은 더 무서워요. 계단 중간에 꼭 할머니가 서 계셔. 파란색 옷을 입고 하얀색 옷인데 파란색 불빛과 함께. 나는 할아버지 나오는 건 별로 안 무섭더라고. 근데 전설의관에 할머니 나오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야,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막 서리가 내린다더니 정말 무서워 정말. 근데 여러분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안 보이도록. 그렇죠? 옛날에 공동묘지 맞은편에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화장실 가기도 무서워요. 왜냐면 불이 왔다 갔다 해요. 불이 진짜 도깨비 불 같은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도깨비 불도 아니야 그거. 귀신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미쳐 죽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절대로 귀신들은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못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스랍이 나와요.
그룹이 나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와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웬만한 이 SF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보다 더 무섭고 웬만한 만화에 나오는 그 괴물들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감기게 해주셔서 못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옆 사람 한번 눈을 보세요. 눈을 통해서 속이 보입니까? 속이 보이는 것들은 귀신 들린 것들이 속이 왜 보여 도대체? 속은 안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근데 10길 물속도 사실 몰라,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가로막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까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름지기 성도는 제1번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는 안 바뀌더라고요. 한꺼번에는 안 바뀌더라고요.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결례를 행해요. 먹어야 될 음식을 이방인하고 같이 먹어요. 원래 하나님은 다 거룩하다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바울이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다. 참 성경이 볼 때마다 나는 베드로가 진짜 측은해요. 욕도 바가지로 먹고 어떤 때는 보면. 근데 그만큼 일도 많이 해요,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만 주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거의 못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듣거들랑 난 베드로보다, 그다 인생에 한 번 들었다. 그럼 베드로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 음악이 아주 커지네요, 갈수록. 이사야 44장에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이 가려진 거예요. 보셔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인생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숭배하게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좋다고 믿는 거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은 가짜 신인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아요. 입이 있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제자와 함께 만찬을 다시 먹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서서히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그런데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왜?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증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드시는 거 다 드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직 눈에 안 나타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죠.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거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원한 방법, 두 가지 방법, 구약의 방법, 신약의 방법 다 나와요. 근데 시편 19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일반적 계시예요. 일반 계시. 이거 자연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말씀 시작.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시편 19편 1절 시작.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인데, 원래 하늘, 궁창,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다윗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과학적 사고 이런 거 없는 시대였어요. 이게 신정국가인지 아닌지 이것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하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뭘 섬겼어요? 하늘을 섬겼잖아요. 하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늘님 뭐 이런 거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똑같은 갓을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진정한 신인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 하느님 이렇게 안 불러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님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섬겼어요. 근데 저 하늘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는 내용 아닐까요? 근데 재미난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더 재미난 것이 그 2절 속에 나오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날은 날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밤이 있다가 없어져요. 하룻밤이 또 있다가 없어져요. 하루 낮이 또 있다가 없어져요. 하루 낮이 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다음 날에게 또 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왕이시란다. 그게 날이 말을 해주고 밤이 말해주고. 그래서 요즘 한참 떴던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 끝났다면서요. 근데 그 태양의 후예, 우리가 태양의 후예입니까? 제목이 기분 나쁘더라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태양하면 거대한 줄 압니다. 대단한 줄 알아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태양을 그렇게 섭니다. 그리고 일장기에 태양명과 그려져 있어요. 태양이 우길 승천기 보면 태양의 빛을 막 발하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시편 19편에 나오잖아요. 맞아, 마치 그냥 신부 집에서 나온 신랑과 같이 막 그냥 돋는 해가 막 힘이 막 넘쳐가지고, 그죠? 우리를 움직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광체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고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만물 속에 나타나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만물을 숭배하게 이릅니다.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 특별 계신 성경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불신과 유혹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자고요.
그리고 바로 믿자고요.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교리와 삶을 담아주는 교리와 삶을 담아주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잖아요. 9장부터 16장까지가 삶입니다.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을 가지는 하나님 관, 예수 그리스도 관을 가지는 교회 관을 가지라고. 바른 교회가, 바른 물질관, 바른 신관, 바른 인생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편지예요. 그게 교리와, 두 가지 주제로 흘러가는데 교리와 삶입니다. 교리가 튼튼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해지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교리에만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 다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계시된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다는 건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 권능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기 전에는 제발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의로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시작. 아멘, 아멘. 왜 끝이 그냥 우물우물 거리시십니까? 자, 마지막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는 어떠했습니까? 레위기 11장 시작.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살짝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카리움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고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맛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은 죽고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어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제1 피조물이 아닙니다. 근데 아리우스파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믿었고, 아리우스를 따르는 대부분의 교부들이 전부 다 아리우스의 말에 순종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타나시우스,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아타나시우스 집사였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라고 외쳤어요. 황제가 주장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피조물이다. 이렇게 종지부를 꽝꽝꽝 찍으려고 할 때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한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외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요단강으로 가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동시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세요. 다시 검토한 결과 삼위일체론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부, 성자, 성령님 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머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신명기 4장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 40장 시작. 이게 자신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편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죠? 네 구절이 나오는데 네 구절이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이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 창조주. 권세가 있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재창조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재창조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자고요.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왜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만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예요. 두 번째는 구원주이십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구세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종 질병에 걸리실 때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향해서 천군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통치주예요. 그 보좌를 하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천사들도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송축하셔야죠. 할렐루야. 괜히 좀 힘들다고 맨날 그냥 입에 발린 불평 늘어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맨날 이런 원망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막 흠잡게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집에 갔으면 야 당신이 최고로 예뻐 좀 기분 좋게 하는 말들 좀 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제일 멋쟁이야. 왜? 당신은 나를 위해서 돈 벌어다 주잖아.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그러면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자, 구원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주. 네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되신. 모든 영의 아버지라 그랬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의 아버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데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안 된다면 그 아버지는 가짜예요. 가짜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아버지 하니까. 어때요? 좋으시죠? 아버지에게 맡기세요. 아버지에게. 그냥 어떤 때는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아버지 하다가 그냥 가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 모니터링에다가 설교가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근데 저게 에러가 나가지고 끊겼대요. 설교하시다가 10분을 그냥 서 계셨대요. 아버지 하시면서. 아버지. 근데 참 신기한 건 은혜가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정확히 흘러가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이게 날아가 버린 거야, 이게 원고가. 근데 이거 외웠어야지, 이거, 그러면. 근데 어찌됐든 이걸 못 외웠으니까 저처럼 아버지 했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래.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대표 기도 하시는데 꼭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 교회 처음 갔을 때 저 선생님이었어요. 그 장로님. 말이 얼마나 느리시는지 기절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빨라졌는지 몰라요. 결심했어요. 말이 느리면 안 되겠구나. 이 결심했는데 한 번은 여름이었어요. 제가 찬양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가 가다가 끊기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아버지 거룩하시고 그러다가 부목사님이 뛰어가서 얼른 주워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졌던. 근데 그 찬양대에 그 아들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하다가 야 니네 아버지 또 시작했다. 근데 날아갔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그분도 제가 한국에 와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갔더니 이제 백발이 성성하셔서 그래도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야, 정말 멋있는. 그분은 예배를 4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장로님 내가 언제 그 설교했지? 다 적어놓으신. 그분이 육군 상사 출신이래요. 육군 상사. 그래서 늘 메모하고 적고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다 기록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머릿속에는 다 기억 안 된 게 이게 다행이죠, 이게. 아무쪼록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좀 실패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기도하시다가 끊기잖아요. 그럼 아버지. 계속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성경 보다가 이해 안 돼. 아버지. 이게 진짜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엘로힘.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다 이런 의미죠.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즐겨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형상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냥 유일신, 단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사야 6장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니까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게 다신교적인 복수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삼위일체 구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세 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한 분이신데 세 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4장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속에는 세 분의 존재와 세 분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축도를 할 때 뭐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했어요. 이 사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그럼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분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심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 되어 함께 일하심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의미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존재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두 번째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세 번째 사역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 뜻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존재에 있어서 하나가 됐어요.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요. 태초에.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차원이 다른 태초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작점이 있을 때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뭐가 존재했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분은 누가 누구를 창조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였어요. 영광에 있어서 삼위일체이십니다. 다 같이 말씀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 분은 모두 모든 만물에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틀린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맞은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간절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제발 새롭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입니까? 맞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름진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을 덧입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적용한다는데, 그죠? 좀 넓게 사용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안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자, 사역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첫째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시는데 동일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건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12 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심에서, 사역자를 세우고 보내심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히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일꾼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르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대신방이 진행됐어요. 여러분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방을 받으실 때 혹시 우리 다윗 목사님이 나를 신방 오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실수할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히 존재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제가 축복한 게 아니에요. 어제는 축복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와서 이렇게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어느 가정인데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눈 뜨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애가 뭐 코앞에 대고 막 좋다고 막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한 기도를 어디서 들어봤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수준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준이 또 낮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기도하다가 눈 뜹니까?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나 진짜 여러분들 수준이 있어서 요 얘기 간증으로 해드린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무엇이 신령한지 잘 새겨들으시고. 뜻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시작.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곁길로 갔다가 올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사필 규정 아닙니까? 사필 규정.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없죠 거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요?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지시를 받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중심하면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는 생활 원리가 딱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꼭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8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떤 때는 마음이 급할 때는 딱 피면은 그 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딱 그 장이 나와서